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오늘은 어느 도시가 나오죠? 이고니온하고 또 제일 아래 보니까 6절에 루스드라와 더베가 나오죠. 그 여러분들이 한번 어제까지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곳이라 그랬죠. 선교가 시작된 안디옥 교회는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두 곳이기 때문에 지역을 같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앞에 13장의 말씀에는 또 안디옥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제가 쉽게 설명했죠. 전라북도 군산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제 그들이 계속 이제 방해하고 선동해서 핍박을 하니까 또 쫓아내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5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고니온까지는요 한 120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도시가. 그리고 오늘 거기 6절에 보니까 루스드라 더베 그랬어요. 더베가 1차 전도 여행의 끝 지점이에요. 종착 지점이에요. 거기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시작 한번 볼까요? 길리기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내려가서 배를 타죠? 실루기아라는 항입니다. 13장 4절에 나오죠. 그리고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근데 섬으로 가는데 그 섬 안에 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죠. 첫 번째가 살람입니다. 살라미. 그리고 바보 기억하십시오. 네, 바보입니다. 바보. 거기 이제 13장 5절, 13장 6절 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배를 타고 버가입니다. 바보, 버가. 그런 이제 비슷비슷하죠. 버가에서 있다가 안디옥, 그 다음에 오늘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 지역을 알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옛날에 살았던 고향이 있고 또 뭐 친구 집 안 잊어버리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면 뭔 생각이 날까요? 옛날 친구들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잖아요. 누구 집은 어디에 있고 그때 뭘 했고 우리가 되게 이제 옛날 친구들 만나면은 옛날 이야기 합니다. 그럼 반드시 장소가 나와요. 야 그때 우리 여기서 뛰어놀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 여행이 구체적으로 이제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오늘 이제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이 종착점에 가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 범위가 어때요? 짧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으로 해서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지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지명에 대해서 인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약 우리 지금 구약 공부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모두 역사적 선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인류의 시작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장이에요. 장소 나와야 안 나와요? 장소 나오죠? 에덴이라는 장소가 나오잖아요. 또 거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명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담 하와 나오죠? 사건 나와야 안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고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건 뭘 이야기하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쭉 읽어 나가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인명 나오고 지명 나오고 이야기잖아요. 줄거리가 쭉 나오잖아요. 쭉 요새까지 쫙 나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제대로 공부하면 뭘 알게 된다 그랬죠? 뒤에 나오는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 안에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고린도 전후서 교회, 갈라디아 에베소서 다 교회가 이 전도 여행을 통한 그 지역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쉽죠. 그 역사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지명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어디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죠? 자, 회당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게 전략적인 거예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교회.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이런 아주 센터입니다. 센터. 자기들의 회당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회당을 들어간다 그랬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창조의 하나님, 자기를 택한 자기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은 믿어요. 근데 믿는데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제일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근데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들이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도 빼딱하게 알면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다 옆길로 샌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강조했죠. 꼭 여러분 어제 제가 전한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뿌리를 내려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단이라든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딱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그걸 알게 되면은 누가 뭘 와서 이야기해도 그냥 다 드러나요. 그쪽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딱 써 있으면 오늘 여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선거철이 돼가지고 벌써부터 들썩거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딱 바로 쓰면은 그냥 그게 다 보여요. 친구를 만나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뒤에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훈련 대부분 하셨는데 세대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해보면은요, 여러분 다 드러나요. 제가 알아서 드러낸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틀렸어요, 내가 틀렸어요.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알아야. 근데 끝까지 고집하죠. 내 생각이 옳다 이거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그냥 나가는 거고 평생 가도 회개가 안 됩니다. 아니 진리를 모르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내가 옳은데.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라는 것은 그건 축복의 말씀이지 부담 가져야 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냐 그래요. 여러분 환자가 지금 죽어가요.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약은 많은데. 그럼 죽어요. 근데 명의는 어떤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그 간이 문제야. 그럼 그 치료약 넣으면은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떠났다는 말이 죄란 말이에요. 성경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다 뭐라 그래요? 너 잘 돼. 괜찮아. 희망이 있어. 다 좋은 말 해요. 이것도 제가 몇 주 후에는 설교할 거예요. 다 좋은 말 해요. 달콤한 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첫 번째 강조점이 뭔 줄 아세요?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고 진리를 떠나 사람은 그 죽음의 길을 간다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나오면은 점검, 나를 갖다가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뭘로 답을 해요? 너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이게 오늘 복음 전하는 거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계속 나옵니다. 자, 그들에게 가서 이제 전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못 믿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아주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지나갈지 몰라도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거기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나오죠. 이 그리스. 그 당시 로마가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유대와 헬라인이 나옵니다. 차별이 없다. 이게 이제 계속 로마서라든지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두 구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냥 한두 사람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늘 강조합니다. 누가가 허다한 무리가 믿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베드로의 그 전도에 대해서 봤죠. 5천 명, 3천 명, 5천 명 허다한 무리 나오잖아요. 엄청난 기적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일어난 거예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 막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그 당시 여신을 섬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이 바다 지역이니까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물 드리고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믿을까요? 왜 그들이 믿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뭘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런 분은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었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그러니까 그들의 변화를 일으킨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뭐가 증거될 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회개와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아, 저 사람 좋은 말 하니까, 아, 저 사람 은혜 받았대, 저 사람 꿈에 뭘 봤대, 환상을 봤대. 여러분,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게 저는 다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환상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마음도 약하고 난 겁도 많고 염려 걱정도 많아, 나는 못해, 그러죠. 못합니다, 그건.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딱 뿌리가 내려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 이러면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 대한 순종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물론 여러분,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뒤에 따르는 이유도 뭐예요?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뭐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목회자들 중에. 근데 사람을 따르면 망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 살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무시해도 된다. 존경해야 된다. 그건 존경하는 거지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럼 저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죠. 그렇게 따르라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게 목회 아닙니까? 그게 다 설교죠. 어떤 사람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아요. 서로 잘 지내요. 근데 보니까 엉터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그 당시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방법이 뭐라고요? 괜히 이방인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는 앞에 안 나서고 이들을 악감을 품게 해 가지고 그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때요? 굉장히 비열하죠. 이게 오늘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사탄의 자식이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럼 선동하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제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정치꾼들 한번 보십시오. 거의 제가 봐서는 대부분 선동꾼들이에요. 여론 조작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에 끌려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요 정치꾼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표 받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당선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량한 국민들, 시민들을 선동하네, 선동.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게 먹혀 들어가니까 저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선동에 끌리는 신앙생활, 선동에 끌려서 인생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선동꾼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직장에서라든지 지역에서라든지 정치에서라든지 교회 안에서 특히 돌아다니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배기 싫다고 이간질하고. 자, 누구의 자식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자식일까요? 마귀의 자식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이제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난 미워하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친구들 해가지고는 선동에 괜히 그 뭐예요?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회개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가 또 선동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다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자기가 앞에 나와서 떳떳이 하지 않아요. 뒤에서 다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선동꾼이 되면 안 돼요. 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어때요? 항상 사단 마귀의 방해와 대적이 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참여했던 형제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괴롭힌단 말이에요. 선동을 해가지고. 자, 3절 보니까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어요.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자, 환경은 핍박이 심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래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내용이에요. 그 핍박을 이겨나가면서 그 선동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을 힘입어 의지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표적이 뭘까요? 표시잖아요. 사인이에요. 영어로는 표적. 그러니까 적은 뭐예요? 흔적할 때 쓰는 이 표시가 나는 거죠. 그럼 왜 표시가 나요? 표적이라는 뭐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구나. 이걸 드러내 주는 거예요. 표적. 그 표적 안에는 뭐 이사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겠죠. 정말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거를 드러내 주는 사인이에요. 사인. 근데 주로 4가지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표적이라는 게 나오고 오늘은 뭐가 또 나와요? 기사가 뭐예요? 뭔 기자일까요? 기이하다, 놀랍다. 영어로는 원더풀이에요. 원더예요, 원더. 놀랍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뭘 같아요? 일사자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들의 말씀이 진리다. 복음이 사실이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다. 이걸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요. 또 뭐가 있어요? 이적. 이자는 어떤 이자일까요? 다를 이자를 씁니다.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이적이에요. 우리가 잘 쓰는 내용 뭐 기적이죠. 기적. 똑같습니다. 기적, 기사할 때 내용이. 이 4가지가 다 나와요. 결론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거를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 믿으라고 이런 표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죠. 그 불기둥이 중요해요? 하나님 중요해요?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희들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거야. 자, 홍해에 딱 물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길을 내가 인도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이적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적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 빠져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면 감사한 일이고 안 일어나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시내의 무리가 4절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 믿고 방해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내 무리가 나누어져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나누어진 거예요. 갈라집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표시 난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두 종류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뭐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또 처음 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가기까지는 또 그런 시간이 걸리니까 교회는 병원과 비슷해요. 계속 입원 환자들 오고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살아나가기도 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요. 꼭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게 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뭐예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하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앞에서 연결하면은 주의 말씀의 진리가 복음의 바로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그래서 뭐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동꾼들이 만들면 교회 맨날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현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님을 안 따르고 말씀을 안 따르고 세속적으로 따라간다. 그러면은 교회가 타락하면 시대는 타락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잖아요.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게 돼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따를 것이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눠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전하니까 담대하게. 선동하는 자들의 이 악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두 가지입니다. 죽이는 전쟁이고 살리는 전쟁이에요. 세상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죠. 도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냈잖아요. 도둑놈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은 살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죽이는 인생을 사느냐 살리는 인생을 사느냐. 그 여러분들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는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6절 보니까 도망칩니다. 루가오니아, 두성, 루스드라, 드베로 갑니다. 자, 도망쳤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죽음이 무엇에서 도망쳤을까요? 이것도 지혜입니다. 우리가 뱀처럼 순결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르치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앞에는 오래 있었죠. 지금 이거는 뭐예요? 떠나죠. 도망칩니다. 이게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이제 다 된 거예요. 이게 다 됐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내용이 이것이. 지혜롭게 이제 그곳을 가서 또 뭐예요?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 그래서 루스드라와 드베로 가서 거기에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이제 사도들의 사명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이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전도할 때도 안 받아들이는데 계속 하는 데는 여러분 우선 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대들고 싸울 필요 없어요.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리고 어느 곳에든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면 또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 사도들의 이제 전도 여행이잖아요. 이 전도 여행은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이 그냥 사도행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내 인생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길이 이 두 사도의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